2022년 11월 3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21장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파수꾼을 세워서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남유다의 백성들이 타작마당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지 인생을 의지할지가 그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있다고 하면 심한 바람이 불었을 때에 이 쭉정이와 겨는 바람에 날려가 버리지만 알곡은 모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통하여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앗수르가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이 되어졌을 때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앗수르의 배신 이후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애굽의 멸망 이후에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바벨론마저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알을 섬기면서 범죄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심판의 모습 가운데에서 타작마당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결과적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에브라임을 책망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곡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장소가 되기도 하면서 기쁨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했던 자들에게는 타작마당이 슬픔의 장소가 되어지고 탄식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바로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타작마당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길이고 알곡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고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3장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손에 키를 들고 있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미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와 연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쭉정이의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타작마당에 서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우리가 믿음과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코람데오의 신앙 가운데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실 때에 알곡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갈지 쭉정이로서의 삶을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실만한 물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윤규 목사입니다. 실만한 물가교회가 연방정부 체리티에 등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2022년 11월 6일 오후 3시 창립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만한 물가교회 홈페이지 rwgchurch.ca에 접속하시거나 구글에서 실만한 물가교회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